그리스도인은 성령 침례받은 사람이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성령 침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에서 크게 세 가지 침례를 발견하게 되는데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두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이 구절들을 보면 세 가지 침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물침례입니다.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주었던 침례는 물침례입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한 사람이 구원받아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낼 때 주는 침례도 물침례입니다. 물론 요한의 물침례는 구약적 개념에서 죄들을 자백하고 자기들도 이방인들 못지않게 악하다고 인정하면서 받는 침례라면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주는 물침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으면서 그 믿는다는 표시로 받는 침례로서 분명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순간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님에게 잠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인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됨을 믿게 되며 기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게 되는 것은 성령 침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셋째는 불침례입니다. 불침례는 믿지 않는 자가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불침례는 예수님을 거절한 죄인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죄인들이 당하게 되는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의 때 그들이 불 속에 잠겨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을 발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이 득세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교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기심의 영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파당이 생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모든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에서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늘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악한 자들이라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은 곧 그들이 성령님을 더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주실 것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성령으로 충만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께 맡기는 기도 속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시 말해 올바른 기도 생활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 하나님께 바란다는 표현,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친절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자꾸만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제 끝으로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인 안에서 한 번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꾸만 성령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 침례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과 관계가 있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오순절 이전에는 없었고
성령 충만은 오순절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침례자 요한의 가족,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침례자 요한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 침례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고 성령 충만은 모든 신자가 다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침례는 한 번 받으면 없었던 일로 되돌릴 수가 없고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침례는 결과적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며 성령 충만은 결과적으로 능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며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 삶의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성령 침례는 사전에 필요한 것이 없으나 성령 충만은 자신을 내어드림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시도록 내 마음이 기꺼이 허락할 때, 내어드릴 때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